사무엘하 7장 말씀인데 영원히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비결, 뭔가 기대가 되죠. 그런데 그 앞에 복을 받는 비결, 누구나 다 복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을 받지 못해서 그것이 우리의 문제고 나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복을 받을 수 있다? 귀가 번쩍 뜨이죠. 근데 거기에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궁금하죠? 제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죠.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귀를 쫑긋하고 그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을 내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그대로 행해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종의 집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이 기도 제목으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니까 그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약속을 받은 그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약속대로 내가 이 기도 제목이 생겼고 이 내용으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러분, 오늘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참된 말씀이오니, 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참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에게 좋은 말씀을 주셨사오니, 여호와의 말씀은 참된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다윗에게 좋은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였사오니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정리하면 여호와는 말씀하시는 여호와세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말씀은 참된 말씀이고 여호와의 말씀은 참된 말씀인데 그 참된 말씀을 우리에게 나에게 하실 때 나에게 좋은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놀랍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도록 하셨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도록 하셨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게 하셨죠. 그래서 깨달아 알아 믿게 하셨어요.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주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중요하죠. 시작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여호와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주체는 누굽니까? 내가 아니라 여호와십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는 데 있어서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게 되는 것은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님, 여호와가 성경의 주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야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아 믿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되고 성경 말씀을 믿게 되는 것도 성령이 역사예요.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방법으로 내 힘과 능력으로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배웠다고 하는 또 학자들, 교수, 박사들 많이 있죠.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주에 대해서 연구하는 우주연구원들, 그 사람들이 정말 두뇌가 뛰어난 박사들이잖아요. 연구원들이 최신 과학 아닙니까? 최첨단 아닙니까? 우주 여행을 위해서 우주를 연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개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개발해가지고 발사체를 올리기 전에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 정말 어리석죠. 돼지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또 죽은 돼지가, 그것도 돼지 머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거기다가 탁 돈을 5만원짜리를 막 꽂아놓고 탁 절을 하잖아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 말씀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성경 말씀 읽으면 깨달아지도 않고 믿어지도 않아. 그래서 믿지도 않아요. 정말 배우지 못해서 일자무식,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되고 믿어 구원 받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박기덕 집사님, 소천하신 박기덕 집사님이 잘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배우지 못하셨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가자고 동네 목사님이 이렇게 오니까 너무 교회에 가기가 싫었대요. 그래서 교회를 안 가려고 그 시간 되면 어디 막 숨었대. 그러면 왔다가 부르다가 간대요. 그래도 목사님이 계속 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루는 갑자기 목사님이 오시니까 갑자기 숨을 데가 없어가지고 치간 있잖아요. 치간. 화장실 가서 숨었대. 화장실 가서. 그 정도면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뭐 못 배운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요 깨달아 알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눈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허망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눈이 어두워졌어. 그러니까 보이는 게 없어요. 생각이 허망해져서 깨닫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루는 주일날인데 일을 해야 되잖아요. 밭일. 그래서 그날 또 밭에 가서 밭일하고 있었대. 밭일. 혼자 열심히, 혼자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갑자기 아무도 없는데 뒤에서 누가 자기를 딱 때려버리대. 머리를 세게 갖고 넘어져 버렸대요. 거기서 밭일하다가 이렇게 앞으로 꼬꾸라져 버렸어. 깜짝 놀랐어. 그래서 이상하다고 또 일을 하는데 또 때려본 거예요. 이렇게 또 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깨달음이 딱 오는 게 뭐냐면은, 아, 교회에 가야 되는데 교회 가지 않고 내가 이렇게 밭일하고 있으니까 교회 가라고 하신갑다 하고 교회를 갔대요. 무서워서 갔대요. 무서워서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서 그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가고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들리고요, 알 것 같기도 하고 믿어지기도 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교회를 가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시는데 그날도 주일인데 교회를 가려고 딱 준비해갖고 딱 집을 나서려고 하니까 집에서 키우는 돼지들 있잖아요. 그때는 제상 목록 1호잖아요. 돼지 한 마리가 아니라 집에서 키우는 돼지들이, 멀쩡한 돼지들이 딱 옷차림을 딱 하고 교회 가려고 딱 나서는 순간 돼지들이 갑자기 뒤집어져 갖고 거품을 물어버리대. 전부 다. 그러면 어때요? 어머, 이게 뭔 일이야? 오늘 교회는 못 가겠구나. 하나님도 아시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딱 깨달아서 그래도 교회 다니고 믿어지니까 그때 성령이 역사하신대. 마귀가 역사하구나. 그 돼지가 제상 목록 1호인데 그거보다 교회 나가서 믿는 것이 더 귀하다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놔두고 가버렸대요. 그리고 예배 거기 생각도 안 하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믿음이 막 생겨지고 믿어지더래. 그래서 돼지 걱정은 하지도 않고 기쁨으로 집에 돌아왔대. 죽든가 말든가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왔더니 돼지들이 다 멀쩡한 거예요. 그 이후로 잘 컸대. 이제 무슨 역사입니까? 악한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주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믿었더라, 여기까지 왔어라,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 간증을 하셨어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나눌 때, 목사님 내가 한마디 하고 싶소,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잖아요. 여러분, 주의 말씀은 참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그 참된 말씀을 우리에게 나에게 주실 때 좋은 말씀을 주셨어. 복된 말씀. 그리고 놀라운 것은 약속한 대로 그 복을, 좋은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네 가지로 요약해요. 여호와는 말씀하시는 여호와세요. 말씀하셔요. 근데 그분의 말씀은 참된 말씀이에요. 참된 말씀인데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셔요. 복을 주시겠다고.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좋은 말씀을 이루셔서 복을 주심이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네 집을 세우고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네 왕위를 영원한 왕위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다윗에게 말씀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다윗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오니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먼저 약속의 말씀을 받았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죄인된 내가요, 죄 용서함을 받아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의롭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살림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약속의 말씀을 딱 받았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말씀을 깨달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도하기 전에 이 말을 해요. 다시 아까 했던 거 반복합니다. 주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은 참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좋은 말씀을 주셨나이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행하시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약속의 말씀을 뜨고 간구할 마음이 생겨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엄청난 기도를 해요. 주의 종, 나는 종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먼저 고백해요.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복을 달라고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먼저 복을 달라고 하기 전에 주의 종의 집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나의 주인 되신 여호와여, 종된 나의 집에 복을 주셔서 우리 온 집안이 주의 앞에 영원히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아닙니까?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반복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주의 집에 복을 주사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소서. 영원한 복. 자, 기도의 응답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기도의 응답으로 복을 주셔요. 말씀으로 복을 주시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그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한 기도의 응답으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이루셔서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없는 기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깨달아 알기를 사모해야 돼요. 이 말씀 시간에.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 그걸 간구할 마음이 생겨서 그걸로 기도하잖아요. 그 약속을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셔요. 그래서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또 주로 말미암아 우리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두 번 반복했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기도했더니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더니 기도의 응답으로 진짜 복을 주셨어. 여호와 앞에는 어때요? 영원한 복이야.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만 있으면 영원한 복을 받잖아. 계속 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떠나겠어요? 떠나지 않겠어요?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앞에 영원히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 언약을 받고 다윗이 여호와께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 약속하신 말씀대로 복을 받되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잖아요. 복을 받으니까 이 다윗이 시편 23편에 위대한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거죠. 목자와 양의 관계. 주인과 종, 목자와 양.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위대한 고백을 해요. 오늘 고백과 같은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호와 앞에만 있으면요,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내 모든 필요와 쓸 것을 채워주세요. 내 잔이 차고 넘쳐버려요. 흘러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부족한 정도가, 부족함을 채워주는 정도가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부족함이 없고요, 더 나아가서 내 잔이 차고 넘쳐버려요. 영원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절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아멘. 떠나겠어요? 복을 주시는데? 계속 복을 주시는데? 영원한 복을 주실 것인데? 떠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떠나겠어요? 아니, 여호와 앞에 있었더니 여호와가 나에게 복을 주시네? 그런데 계속 복을 주시네? 떠나겠어요? 아니, 복을 주시고 계속 복을 주시는데 또 영원한 복을 주실 거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떠나겠어요? 떠날 수 없죠. 그러니까 그 시편 23편 말씀이 이해가 되죠. 오늘 말씀을 기초로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호와와의 만남을 통해서, 여호와와의 관계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구할 마음이 있어서 약속의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이 복을 주신데 계속 복을 주시고 영원한 복을 주시고, 이걸 다시 체험해요. 이걸 체험하니까 시편 23편에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온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아멘. 그렇게 끝나잖아요. 시편 23편이.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어. 다시 정리하면 여호와는 말씀하시는 여호와시고, 여호와의 말씀은 참된 말씀이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좋은 말씀을 주셨어.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에게 나에게도 똑같이 행하세요. 다윗에게만 여호와가 되신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모든 사람의 여호와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고,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은 참된 말씀이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말씀, 복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나에게도요, 여호와는 말씀하시는 여호와시고요, 여호와의 말씀은 참된 말씀인데 나에게 좋은 말씀을 주셨어. 복을 주시겠다고. 그리고 그 좋은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구할 마음이 생겨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의 응답으로, 약속하신 말씀은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을 맛보고 누리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영원히 복을 주실 것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주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결코 떠나지 않는 거예요. 결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떠날 수가 없어. 여호와의 말씀을 떠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중심, 여호와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마땅히 당연히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날 마지막 날이 가까워지잖아요. 그럼 모이기를 피한다고요. 안 모인다고요. 근데 그들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왜 모여요? 모여서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착한 일을 행하고 선행을 행하자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고. 놀라운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모닥불이 있는데, 장작불이 있는데 이 장작불이 활 타고 있어요. 근데 이 장작을 하나씩 다 분리해 놓으면 꺼져가죠. 꺼져가는 그 장작을 다시 모아놓으면 다시 타오르죠. 그래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세 겹줄, 3겹줄 비율이 나오잖아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연합해야 돼. 그래서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해.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옆에 있는 빈자리를 내가 채워야 돼. 누가 채워야 돼요? 내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딱 구별해서 주님 앞에 말씀 중심의 삶, 기도 중심의 삶, 그래서 예배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복을 받고 계속적으로 받고 영원한 복을 받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러 가면 아까 박기덕 집사님의 간증처럼 마귀가 이렇게 방해한다니까, 해방한다니까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주의를 성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흔들어 버린다니까요.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승리하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그때 승리하는 사람이 주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내는 주인공 간증자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 토요일 날 우리가 또 다시 말씀 이렇게 나눔이 시작돼 가지고 함께 여기저기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나눠요. 토요일 날 저녁 7시에 노성순이를 챙겨갖고 지금까지 다 안 빠지고 다 오시는 거예요. 멀리 가서도, 저기 천안 가서도 안 느낌하고 오는 거예요. 시간 전에. 왜냐하면 말씀이 살아있고 그 은혜를 체험하거든요.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거든요. 그 시간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저기 섬에 어제 임직기기 써서 접도라는 들어보지도 못한 점, 거기 갔다가 불이 나게 와가지고 또 은혜를 받고, 어저께는 또 2시간 했어요. 여침을 내셔가지고. 오늘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내가 만약에 여호와라면 어떻게 했어요? 기쁘시겠죠. 내가 여호와라면 복을 주시겠죠. 아니, 마음껏 복을 주십니다.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거든요. 다윗은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했어요. 다윗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여호와 중심, 여호와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항상 주님 앞에 물어서 기도했어. 오늘 똑같죠?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너도 이와 같이 말씀을 들어 받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물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 듣지도 않았죠?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기도하지도 않았잖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인 거예요. 근데 이 현재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고 뒤집어지는 역사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것을 하면 되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처럼 그 말씀을 들었사오니 나에게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내가 하는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십니다. 놀랍죠? 여러분, 이제는 말씀의 삶을 삽시다. 기도의 삶을 삽시다.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십시다. 모이기를 힘씁시다. 나 한 사람이 중요하니까 내 자리를 내가 꼭 지킵시다. 내 옆에 있는 빈자리를 내가 채웁시다. 이런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 여호와여, 주의 말씀들이 참되십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이가 말씀하셨습니다. 나오죠? 그리고 25절에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그랬죠. 행하시는 분. 그리고 29절 마지막 절에는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니라.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오늘 영원히 복을 받는 비결이 뭐였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받은 말씀을 내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셔서 주님이 복을 주시고 계속 복을 주시고 영원한 복을 주십니다. 말씀의 삶, 기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영원한 복을 누릴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부탁합니다.